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읍시다. 자, 뭘 잃어버렸냐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다 동일한 비유인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오늘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는 하나는 잃어버린 양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동전이죠. 또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주제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으시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배경이 중요하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성정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 최고 구원받을 확률이 높은 의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두 번째 의인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다. 그 밖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세리, 또 장녀, 또 사실은 법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정한 율법에 의지하여 그들과 상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오늘날 따지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죄인이다. 이방인은 죄인들 중에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그들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자, 오늘날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초대해가지고, 혹시 유대인 친구 있을지 몰라도, 물론 유대인들 다 유대인 나름이지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식사를 같이 안 합니다. 왜? 어떻게 개하고 식사를 같이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하고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이때는 말할 수 없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도자의 취급받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볼 때에는, 이 예수는 그들이 볼 때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봤더니 예수도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비방하고, 또 그들의 이 예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자,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오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앞에 두 가지가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인데, 자, 이 비유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니까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 비유는요,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강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이해하면 이 앞에 있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는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죠. 자, 잃어버린 아들 비유는 내용을 요약하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뭐 죽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낭비하게 됩니다.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이후에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품꾼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이 옛날에 돌아온 탕자라 했잖아요. 이 탕자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첫째 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 있고 이것 때문에 잔치가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노를 막 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애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왜 재산을 탕진하고 온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자기 동생에게 이런 잔치를 벌였냐라고 따지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폭고스를 맞춰서 줄을 이루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것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 동시에 폭고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이 돌아온 탕자처럼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또 반대로 첫째 아들처럼 숨겨진 탕자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자가 아닌지 확인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묻지도 않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베푸십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구원받은 백성 또 불신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자,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부모가 돌아가면은 재산이 어떻게 가냐니까 마지에게는 딸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따로 챙겨주는 건 있어도 법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아들에게만 주는데 다른 아들에 주는 그 재산의 2배를 장자에게 줍니다. 그게 그 시대의 법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장자는 여러 가지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아들에게만 돌아가지만 그 외에 그 가족의 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나머지 아들의 2배가 되는 재산,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이 2명이니까 뭐 첫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는 거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의 유산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유산을 물려받으려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운명해야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지금 유산을 달러 간 거예요. 아니,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요, 나는 부모 당신이 필요 없다. 난 당신의 재산만 필요하다. 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도 다름없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돈만 있으면 더 이상 부모나 그 어떤 사람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고 안락하게 살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일반적인 아버지는 네가 내가 죽기를 지금 바라냐라고 호통을 치고 또 혼내고 무시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그걸 그대로 받아줘요. 그리고요,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자, 여기서 살림을 나누어 줬다라고 표현하죠. 이 살림은요, 비오스라는 단어로 삶을 지속시켜주는 어떤 것,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 이런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뜻으로 생명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부의 축도는 뭡니까? 뭐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죠? 현금도 있고 자산도 있잖아요. 결국은 이 자산을 현금화 시켰을 때 그 현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부의 척도입니다. 자, 이때 고대 사회에는요, 부의 척도는요, 현금도 있지만, 뭐 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부의 척도는 땅입니다. 땅이 99%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만약에 유산을 주려면 땅을 팔아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땅을 팔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다라는 것은 그건 당연히 모든 마을 사람에게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구 말대로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아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요, 그 아버지의 지위 명예가요, 굉장히 망신을 당하는 일이에요.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는데 유산을 달라는데 주며, 그것 때문에 땅을 팔며, 저 콩가루 집안에 무슨 저런 집안이 다 있냐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끄러움, 그러한 수치를 무릅쓰고요,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재산, 유산을요, 나누어 줍니다. 자, 13절에 그가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와 이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다는 거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 큰 흉년이 들었고요. 15절에 보니까 결국은 돼지 치는 사람, 너무 가난하게 되니까 돼지 치는 사람, 돼지에게 먹이 주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싶었으나 그것도 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요, 계획을 딱 세워요. 왜?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어떻게 얘기했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께 돌아가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쓰임받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자, 품꾼은 종과 다르죠. 종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합니다. 그러나 품꾼은 그 집에서 일을 해주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빌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갚겠다라는 마음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겠냐. 처음에 내가 품꾼으로 가서, 그래서 내가 품꾼의 일을 하다가 돈을 벌어서 아버지께 빚을 갚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아들의 계획은 가서 품꾼으로 들어가서 일하다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아버지께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들로 인정받는 건데, 웬걸요?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먼 곳에 가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자,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요, 양반들은 뛰지 않아요. 뛴다는 것은 상스럽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 뛰어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라는 모습이죠. 자, 이때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품꾼으로 이 얘기하기 전에 벌써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 옷과 신발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락지는요, 당시 어떤 계약을 맺으면은요, 오늘날가 인감도장이죠. 그 인감도장 아니라 이 가락지로, 가락지라는 것은 그 가문을 상징하거든요. 이 가락지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가문의 아들로 받아들인다. 그거를 자기의 종들 품꾼뿐만 아니라 다 소문나겠죠.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확연시켜주는 행위를 즉시 행한 겁니다. 왜요? 그 어떤 사람도 둘째 아들을 비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아버지가 방패가 되어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합니다.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서 즐거워하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감동받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들이 제일 위로받죠. 그들이 예수님을 좀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실상 사회에서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받아들일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글쎄요, 그거 통해 갖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거,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어릴 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 믿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혀 예수 안 믿고 달다가도 나이 들었어요. 그 죽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저는 전도해 보면 가볼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도움은 된다. 육신적인 도움은 혹 될 수 있어도, 이거 예수 믿는 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다. 잘해준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못해준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신실하게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불신실한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100%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은 주의 종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말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천만 관계 단종 그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저도 보고 나 많이 울었는데, 감동되는 영화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내가 유튜브 요즘 잠깐 보다가 짤로 나온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니까, 그 이제 유명인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에 있는 유명 가수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죽은 분들, 그 죽은 분들이 약간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묘비와 함께 이렇게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죽었고 이렇게 쭉 나와요. 이미지 이쁘게 해서 만들어서 나오더라고요. 나 이거 또 보면서요, 이렇게
내가 모르는 연예인도 많지만 아는 연예인도 있잖아요. 뭐 최근에 안성기처럼 좀 나이가 뭐 들어서 죽으신 분도 계시지만 젊을 때 가신 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최진실 등 나오던데, 나이가 30대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가. 그래서 내가 젊을 때 죽었구나.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젊을 때 죽었구나. 그럼 나이 뭐 20대, 10대 죽으신 분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면서 저렇게 천사 날개 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압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겠죠. 대부분 영원한 지옥 갔겠죠.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구나.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너무 짧다. 그죠? 저도 뭐 나이가 뭐 많지 않지만, 저는 마음은 아직까지 10대라니까요. 안 믿겠지만. 여전히 10대예요, 10대. 근데 언제든지 이 나이는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니, 70대, 80대인 사람들 안 그렇겠습니까?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번째 얘기, 첫째 아들이 지금 대한 얘기를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첫째 아들이죠. 자, 이 첫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풍악 춤추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했을 때 28절에 일어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첫째 아들이요, 잔치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분노했어요. 아니, 잔치에 들어가서 이게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노한 겁니다. 왜? 이 형이요, 지금 동생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러한 사인이죠. 그래서 이 지금 가정의 화목은요,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요, 지금 첫째 아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나와서 함께 들어가자고 오히려 권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때 첫째 아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29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나옵니다. 29절은 이제 한글 성경은 사실은요, 이걸 어역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어역하면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역을 하는 바람에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걸 조금 왜곡시켜 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원문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니까, 보소서, 내가 이토록 많은 해 동안 섬겼고 있었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소서를 빼버렸어요. 이게 이두라는 단어인데, 보소서.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잖아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요. 추정한 거죠. 당연히 내가 이토록 많은 해 동안 섬기고 있었거늘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 해요?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한테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오늘은 뭡니까?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보소서라고 얘기했고요.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성경에서 조금 번역하면서 어역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첫째 아들이 어느 정도로 화가 났느냐.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보소서라는 단어를 썼고, 자기 동생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첫째 아들이 화가 났을까요? 라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돼요. 당연히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너무 편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와 벗으로 즐기 하신 일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녀원으로 돈 다 잃어버린 이 아들을 너무 편애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29절의 원문을 보고 또 31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거는 형식적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에요. 3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구절이 없었다면은 네가 정말 서운했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31절은 아버지가 뭘 얘기했습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재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동생은요, 자기 목을 챙겼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재산의 전부는요, 첫째 아들의 것입니다. 12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기 재산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줬다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을 때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자기의 분깃을 준 것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준 거예요. 그걸 준 겁니다. 자, 그래서요, 첫째 아들이 정말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버린 잔치, 살찐 송아지,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소를 잡는다는 거는요, 이 고대 시대에는 큰 잔치거든요. 진짜 생일 때 소도 안 잡습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소를 잡는다는 거는요, 한마디로 결혼식이나 이럴 때나 잡지, 소를 잡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를 잡았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 들어갔잖아요. 이 잔치 벌였잖아요. 이거 누구 겁니까? 지금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자기한테 나눠줬지만 자기가 재산권을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 보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완전 싸가지가 없어서 돈가도 튀지 않는 이상,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상은 그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회적 매장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관리하에 있지만 아버지가 법적으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자기 재산 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것도 자기 허락 없이.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아버지가 나눠줬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재산을 자기가 손댈 수 없거든요. 손을 대면은 이제 둘째 아들처럼요, 싸가지 만빵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회적 지위와 명예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손에 있지만 아버지가 나눠줬기 때문에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유산에 허락 없이 그 미운 동생, 꼴도 보기 싫은 이 동생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들이 진짜 화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요, 스스로 본인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살지만 실상은요, 본인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마음, 유산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인과 이 똑똑한 인간들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라 이것들아.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이 뭐 때문에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고,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희를 불렀고, 뭐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장이 나라로 세웠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딴 것에, 이건에 내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내 자존심이 세워지냐 안 세워지느냐,
내 경제적으로 유익되냐 안 되냐 손해되냐 요거에 딱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나발이고 내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스스로 의인이라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 이 비유의 결말이요. 열린 채 딱 끝났어요. 영화도 그런 거 있죠. 결말을 모르겠어. 그냥 끝났어. 결말을 독자에게 맡기는. 자,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자, 이 돌아온 탕자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아버지 품에 안겼고 아버지가 받아들였잖아요. 이렇게 결말을 맺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요, 스스로 본인이 의인이라 생각하고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였거든요. 자, 그래서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건에서 잔치에 같이 가자. 나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 그렇습니까? 나도 회개하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삐졌다고 나갔다는 내용도 없어요. 이렇게 딱 열린 결말을 딱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름 기준을 정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십니다. 반대로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나의 욕심을 종교로 하는 것을 가지고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너 그래 살다가는 진짜 죽어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근데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여호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아주 중요한 지식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한 영혼 한 생명 살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원리예요. 신앙생활은요,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나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은 그 원리는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몰랐다면 핑계가 될 거 아니에요. 알고도 그걸 이용하는 자가 되면은 더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가페 사랑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해요. 한 영혼을 보고 한 생명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좋은데 너무 감사한데 감동도 받고 다 알겠는데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은 생겨도 긍휼히 여긴 마음은 사실은 별로 없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향해서는 그래도 조금 사랑하는 마음은 생기지, 내한테 조금 못하게 한 사람은 서운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긍휼히 여긴 마음은 안 생긴다. 그 갈등이 굉장히 컸어요, 저한테는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 천하보다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구나. 그래서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구나.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종교생활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구나.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